다시 할래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전에 이제 다락방 신방을 갔는데요. 목사님과 간사님과 같이 이제 다락방 신방을 하는데 한 성도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듣고 빵 터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여러 일들 가운데 요즘에 참 힘들고 마음이 눌리고 또 무너질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하나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셔서 승리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셨습니다. 덧붙여서 내 삶을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경험하면서 이겨내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참 많이 도전이 됐습니다. 기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문제는 지금 다이어트 약을 드시고 계시는데 그 약마저 이겨버리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약을 먹어도 살이 안 빠진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그러니까 다이어트 약을 드시면서 이 약마저 이겨내고 승리하고 계신 성도님 너무 재밌어서 한참을 웃고 그러면서도 그렇게 고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마음 다해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 나온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요즘은 어떠십니까? 이기고 계십니까? 승리하고 계십니까? 주일 사계명 말씀 몇 주 전에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말씀, 목사님 통해서 주신 말씀, 이 사계명 말씀, 쉼에 대해서 목사님 설교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듣고 많은 성도님들이 그 말씀에 공감하시면서 좀 삶에 쉼이 필요하다라는 말씀들을 참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지쳐 계신 것 같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공감하시는 말씀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우리 삶에 승리를 주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그렇게 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로 엎드려 나아갈 때에 모두에게 은혜가 가득가득 부어 넘쳐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여호수아 5장 말씀의 주제는 할례입니다. 여호수아 당시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대체적으로 승패는요 어떻게 갈리냐면 이 병력의 수나 사람의 많고 적음이죠. 병력의 수나 어떤 작전 그리고 보유하고 있는 이 무기의 상태에 의해서 이 승패가 결정이 됐습니다. 요즘은 이스라엘이랑 이란 공격하는 것도 보면 미사일이라던가 드론 등으로 영공에서 요즘은 공격하지만 당시 시대에는 이 병력의 수가 아주 중요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전혀 다른 요인에서 전쟁의 승패가 갈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군인들의 사기입니다. 적에 대한 마음가짐 그리고 이길 수 있다라는 어떠한 확신 이것이 있을 때 어떤 대적을 만나도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할 가능성이 아주 커진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이 군인들의 사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읽은 이 5장 1절 본문 말씀 한번 보십시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요. 시작.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지금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이 이스라엘과 대치하고 있는 이 가나안 7족속에 대해서 이 본문 말씀 1절은 설명하고 있는데 어떻게 설명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요단강을 하나님의 은혜로 건넜다라는 소식을 들었고 간담이 녹아내릴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잃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에 입성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맞서 싸워야 될 이 적군들이 이런 상태라면 여러분 이미 끝난 싸움 아닙니까? 사기가 너무 중요한데 이미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들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미 간담이 녹은 정도가 아니라 정신을 잃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적이 아무리 수가 많고 좋은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여러분 상대의 적이 이 정도의 사기라면 이 전쟁은 하나마나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 볼 때 이보다 더 좋은 상황이 없기에 그냥 이대로 쭉 밀고 들어가면 끝나는 전쟁, 게임입니다. 여호수아 앞에 이 3장 말씀에서처럼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상황처럼 보입니다. 그냥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절 말씀을 보십시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이 상황에서요 이상하게도 그냥 들어가면 승리하게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잠시 멈추고 들어가지 말고 뜬금없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슨 명령이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할례가 무엇입니까? 할례란 남자들의 생식기 끝 그 표피를 베는 것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 바로 할례입니다. 여러분, 할례는 이 군인의 입장에서는 무장 해제입니다. 최소한 일주일 동안은 꼼짝을 못합니다. 가나안 전쟁 앞에서 상대인 가나안 7족속은 지금 초긴장 상태인데 정신은 잃을 정도인데 그렇게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될 텐데 무엇 때문인지 어떤 이유 때문인지 하나님은 스스로 무장해제에 가까운 이 할례를 명령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대체 하나님은 왜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을까요? 할례가 도대체 무슨 의미이길래 이 중요한 상황에서 할례를 다시 행하라 명하신 것일까요? 이 하나님의 명령에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할례의 의미와 담긴 메시지를 말씀을 통해서 좀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할례는 아브라함 때 처음 행해졌습니다. 우리 창세기 15장으로 가서 1절 말씀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1절 말씀입니다. 같이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이 말씀을 하신 상황이냐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 소돔과 고모라 쪽을 택해서 간 그곳에서 9개 부족과의 싸움에서 이제 다시 이겨서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온 그 이후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1절 시작이 이후에라는 말이 이 9개 부족과의 싸움에서 이겨서 모든 것을 되찾아온 그 이후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안정을 되찾고 평안히 지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그 상대방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이 마음 가운데 밀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다가 승리하고 돌아왔지만 상대는 9개 부족이라서 그들이 뭉쳐서 나를 보복하러 공격하러 오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이 그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중심에 있었던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 1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의 방패다. 내가 너의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이어서 다짜고짜 이렇게 말을 합니다. 15장 2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엉뚱하게도 어떤 얘기를 꺼냅니까? 나는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 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국가라는 개념 자체가 없는 혈연으로 이루어진 부족 사회였기 때문에 사람의 수가 곧 힘이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병력의 수가 곧 승패를 가르는 그런 힘이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승패가 갈려지는 이런 상황인데, 그런데 아브라함에게는 무엇이 없었습니까?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 수가 적은데 하나님, 적군들이 보복을 해오면 어떻게 하느냐라는 이 두려움이 아브라함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에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4절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5절 같이요.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을 맺으시는 것이죠. 언약을 맺으시는 겁니다. 이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맺은 이후로요,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5년이 지나도 아니 10년이 지나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인내심의 한계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몸종 하갈을 통하여서 자식을 낳자라고 권합니다.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10년 이상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으면 여러분, 우리 기준으로 볼 때 어마어마하게 기다린 것 아닙니까? 아니, 우리 배달 음식 20-30분도 못 기다렸는데, 그렇죠? 이 10년 이상 기다렸으면 엄청나게 기다리는 거라고. 특히 저는 이 성격이 급한 사람이라서 더더욱 그렇습니다. 기다리는 걸 잘 못하기 때문에. 근데 성도님들, 우리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끝까지, 지난주에 소 목사님도 말씀하셨는데 끝까지예요.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세상이
내 앞에 있는 상황이 아무리 우리를 흔들고 뒤집어 놓으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이니까, 약속의 말씀을 나에게 주셨으니까 나는 끝까지 믿고 기다리겠어. 인내하겠어. 반드시 이루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겠어. 라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이자 신앙의 기초여야 합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저만 그런 것 아니잖아요. 여러분,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 참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십니까? 다 이렇게 인자하게 지금 표정을 짓고 계시지만 요즘 이런 말을 참 많이 듣습니다. 답을 알아요, 목사님. 답은 압니다. 요즘 참 은혜가 되고 말씀 통해서 주시는 이 도전이 참 있는데, 답은 아는데 그렇게 살아내기가 참 힘들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성도님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도 스스로 그런 마음이 많이 듭니다. 아브람 역시 우리의 기준을 뛰어넘은 인내가 있었지만, 10년 이상 기다리는 인내가 있었지만 결국 기다리지 못하고 합리적인 선에서, 참 무서운 말이에요. 합리적인 선에서 자신의 생각대로 저질러 버립니다. 타협을 합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마엘이죠. 아브라함의 불순종과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자, 이때부터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긴 침묵으로 관계를 끊어버리십니다.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힘든 것이 무엇일까요? 성도님들, 무엇이 가장 힘드십니까? 요즘 무엇 때문에 조금 힘겨워하고 계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운 거, 또 관계가 깨어진 것, 그렇죠? 참 힘들죠? 어떤 큰 일을 겪으시는 것, 큰 일이 갑자기 나한테 닥쳐오는 것, 건강이 악화되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버티기가. 내 뜻대로 상황이 안 풀리는 것, 너무너무 힘든 상황들입니다. 하지만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이 가장 힘드냐? 여러분 겪어보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좀 응답하실 때도 됐는데 여전히 침묵하고 계실 때, 하나님의 침묵이 가장 힘들다라는 것이죠. 이어지는 창세기 16장 6절 말씀 보십시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6절 말씀. 네, 16절 말씀 같이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의 불순종으로 이스마엘을 낳을 때 그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 후 하나님께서 몇 년 동안 침묵하셨냐면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 13년간을 긴 침묵으로 이어가셨지만 그럼에도 내 사랑하는 자녀이잖아요. 그렇죠? 약속의 자녀이기 때문에 어느 날 침묵을 깨시고 입을 여셔서 하신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면 17장 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를 했는데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13년 만에 이제 침묵을 깨시고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혹시 자신을 잊어버렸을까 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을까 봐 이런 말씀으로 말문을 여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말씀의 이면에는 이 자식을 향한, 사랑하는 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질책과 안타까움이 섞여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누구냐? 너의 아버지 아니니? 너의 하나님 아니니? 전능한 하나님이지 않느냐? 왜 그런데 내 약속을 끝까지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네 힘으로 해버렸느냐? 네 생각대로 저질러 버렸느냐? 이러한 하나님의 절절한 안타까움이 이 첫 마디에 녹여져 있는 것입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근데 왜 너가 기다리지 못했니? 왜 끝까지 인내하지 못했니?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17장 9절 10절 말씀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아브라함은 앞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겼으므로 죽어야 마땅합니다.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죽이시는데 어떻게 죽이시느냐? 할례를 통해 죽이시는 겁니다. 할례는 육체적 생명이 끝났음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4장에 보면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죽은 몸 같은 데서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4장에 보시면. 그래서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아브라함이 단순히 99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자신은 할례 받은 죽은 몸에서 이 이삭을 낳았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이 아브라함을 포함해서 이 최초로 할례가 이 상황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할례 전에 낳은 이 이스마엘은 자신의 노력으로, 자신의 계산으로,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뜻대로 낳은 자녀입니다. 반면에 이삭은 할례를 받은 이후 낳은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삭은요, 하나님의 자식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자녀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을 약속의 자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죽은 나의 몸에서 하나님의 힘으로 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자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 때 처음 행하신 이 할례를 가나안에 무혈 입성할 수 있는 상황인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명하셨습니다. 다시 명하고 있으십니다. 이것은 이 할례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죽이시고 다시 힘을 빼시고 오직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너희는 나의 권위에, 나의 통치에 순종하며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것을 다시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은 나의 통치에 순종해야 하는 땅이야. 너의 삶은 나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런 삶이야. 너희들의 힘으로 사는 땅이 아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주의 주권을 따라 순종해야 살아갈 수 있는 땅임을 분명하게 다시 새겨주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례를 통해 다 죽이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가나안 입성을 위한 뻔한 승리를 앞에 두고도 다시 할례를 명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 참 예수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일상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것, 물론 이제 저 같은 목사들이야 그 일상 가운데 세상에, 물론 이제 성도님들 통해서 세상을 접하긴 하지만 세상을 참 모릅니다, 솔직히. 그래서 감히 이렇게 살아가십시오 말하기가 참 조심스러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님들은 일상 가운데 이 세상과 맞닥뜨려서 그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고 계시잖아요. 이게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참 쉽지 않은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너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복잡하고 어려워 보입니다. 그래서 참 쉽지 않다라고도 말씀하시지만 그런데요, 돌아보면 이 예수님 믿고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며 살아가는 것 사실 참 단순합니다. 쉽게 생각하면 내 생각과 내 고집과 내 계산대로 살아가느냐, 내 힘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느냐, 매일 주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 힘이 아닌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뻔한 이야기지만, 뻔한 답이지만 이것을 매일매일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힘으로 살아가는 이 둘 중에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매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시죠? 오늘도 일상 가운데,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모든 만나는 관계 가운데 최선을 다해 살다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부르심 따라 나오시지 않으셨습니까? 분주하게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살아가고 있으실 겁니다. 어느 한 분도, 신방에 보면 어느 한 분도 그냥 허투루 그냥 대충 살아가시는 분이 한 분도 계시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한 번 더 질문을 던집니다. 무슨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무슨 힘으로 그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어떤 힘으로든, 어디서 나오는 에너지든 분주하게 우리는 열심히 치열하게 살아가는데 그러다가 몸도 마음도 지침이 오고 버거울 때가 있죠. 매번 에너지가 넘치는 게 아니잖아요. 좀 쉬고 싶고 언제 좀 마음이 편해지나 싶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나를 더 채찍질하죠. 너 지금 이럴 때가 아니야. 일어나서 열심히 더 해야지. 자책도 하고 또 때로는 죄책감도 갖고 그렇습니다. 누구보다 제가 먼저 그렇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너무 자신을 조금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쉼 가운데 많이들 공감하신다는 건 지쳐 계신다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지쳐 있다라는 것은, 쉬고 싶다라는 것은
그게 자책할 문제가 아니라 그만큼 최선을 다해 달려왔다는 반대의 의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달려왔기 때문에 지치고 또 쉬고 싶고 그런 마음 들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너무 우리를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고, 주님도 나를 정죄하지 않으시는데, 그저 사랑한다라고 안아주시는데 우린 스스로 자꾸 나는 이것밖에 안 되고 너가 지금 그러고도 자격이 있어라고 우리를 스스로 몰아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더 힘들게 하고 완벽해지려고 할 때가 참 많이 있잖아요. 근데 죄송하지만, 정말 죄송하지만 저와 성도님들 그렇게 완벽한 자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완벽하게들 살아가려고 애쓰시는지 스스로도 진짜 허당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실에서도 스마트해 보였는데 되게 허당이시나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는데, 허당일 때가 빈 그런 모습이 볼 때가 참 많거든요. 완벽하게 보일 이유가 없더라고요. 내가 완벽한 존재가 아닌데. 근데 뭔가 다 완벽하게 하려고 애쓰시고 분주하게 살아가시는 모습들 참 많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자책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그렇게 뭐라고 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어떤 모습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가운데 중요한 것은 살아갈 힘과 열정과 애씀과 회복이 누구로부터 오는 것인지 분명히 알면 되는 겁니다. 깨달아 알면 되는 거예요. 내가 마주하고 있는 모든 상황 가운데 몸부림치고 계시는 그 모든 것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 치열하게 영적 싸움을 하고 계시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내 힘으로 감당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은혜로 감당해 나가야 하는 것인지를 알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거 알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내지 못하는 것은 그 다음 문제인 거예요. 그걸 깨닫고 나아가시면 참 좋겠습니다. 제 스타일대로라면, 원래대로라면 여기서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힘과 은혜로 끝까지 버티며 일상을 살아내십시오. 끝! 이렇게 기도합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데요. 저는 이제 점점 더 친절해진 목사로 제가 이제 스스로 마음을 그러니까 요즘에요, 제가 그 담임 목사님과 그 간사님과 작년 신방을 다니면서, 다락방 신방을 다니면서 진짜 이 두 분에게 너무 많이 배우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청년 사역을 내려놓고 이 장년 사역으로 연결시키면 참 좀 심심하긴 해요.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 게 없고, 저는 참 주도적인 사람인데 그냥 끌려다니고 가만히 벙어리처럼 입 다물고 있고 이러고, 목사님도 맨날 총목사님 한마디 하시니까 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냥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심심하긴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많이 배웁니다. 어떤 모습을 배우냐, 이 담임 목사님의 우상이시잖아요. 그래서 웃는 모습과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유롭게 대처하는, 그리고 급하지 않으신, 물론 마음은 부글부글 끓고 급하실지라도 그건 잘 모르겠지만 급하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유연하게 대처하는 그 모습, 그리고 마지막에 간사님 한마디로 저도 다 경험해 봤는데요, 이게 다 버텨가는 과정이더라고요. 그래서 버티셨으면 좋겠어요. 함께 성대모사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요, 참 너무 많이, 전 너무 급한 사람이고 욱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와 함께기를 보내시고 담임 목사님 옆에서 같이 보게 하시고 좀 여유로운 사람으로 또 많은 사람들을 한 분 한 분 품으라고 그런 성품을 갖게 빚어가신다라는 이런 생각이 드니까 참 너무 감사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끝내지 않습니다. 이어서 좀 친절하게 더, 요즘 제가 고민하는 한 가지 지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가는 건 알겠어요. 제 스스로도 그렇게 부대낀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다 알겠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다 알겠고 답도 다 알아요. 하나님 다 안다라고요. 저 버텨야 되는지도 알겠고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고민해야 되는 것도 알겠어요. 그런데 제 스스로 그렇고 성도님들 뵈면서도 이 얘기가 참 많이 듣는다니까요. 답은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답은 다 아는데 잘 안 돼요.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버티며 살아가요. 그냥 또 제 힘으로 살아가요. 신앙과 매일 말씀 듣는 것과 그 말씀대로 일상을 살아내는 것에 대한 그 괴리감이 들 때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 있다고 다 이렇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내어지지 않더라고요. 부대낌도 참 많이 있고요. 저의 쓴 모습도 참 많이 보게 되고요. 그러면서 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고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자고 이 말씀 가운데 살아내야 하는 자인데 그렇게 살아내지 못한 나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게 괴리감. 우리 에너지는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기에 다 감당할 수 없으면 막 2개, 3개 사역하시는 그런 분들 다 감당할 수 없게 버거워하면서 좀 쉬고 싶은데,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직장 출근 안 할 수 없잖아요. 힘들다고. 그렇죠? 나아가야 되고 집안일 해야 되고 애들 챙기는 거 멈출 수 없잖아요.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멈출 수 없으니 자꾸 영적인 것에 소홀해진단 말이에요. 자꾸 영적인 것에 조금 내 에너지가 뺏긴 게 다 같이 못 나아가는 것이죠. 내 에너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내 힘으로, 내 계획대로, 내 스케줄대로 여전히 달려가고 있는 모습. 이게 아닌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계속 물으면서도 뾰족한 변화된 모습은 갖지 못하고 똑같은 일상의 마주함을 반복하고 있는 저와 우리 성도들의 일상의 모습이요.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답답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마음이 드냐면 그래도 나는 이런 나의 모습을 자각하고 있잖아. 그리고 정답은 알고 있으니까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의 합리화로 연결시켜져 버리더라고요. 그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죠. 끊임없이 생각만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알고 있으니까. 나는 내 모습이 어떠한지 알고 있으니까. 거기서 끝인 거예요.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고 성숙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 어떠십니까? 만약 성도님들도 제가 고백한 대로 비슷한 고민이시라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오늘 말씀에 빗대어 보자면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는 어떤 의미냐면 나의 존재를 매일의 삶 속에서 선언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언하느냐? 내가 오늘 할례 받은 존재인지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존재인지,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가는 존재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여전히 내가 살아서 내 힘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인지를요. 할례는 매일의 삶 속에서 나의 모습을, 나의 존재를 점검하는 겁니다. 선언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그 속에서 함께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요. 같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신 이 믿음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등바등 힘겹게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내 힘으로 버티고 있다면, 그래서 무너진 우리의 삶이 있다면, 어딘가 영적으로 막힌 문제가 있다면, 그런데 버틸 힘도 에너지도 없어서 그래서 나의 한계에 갇혀서 포기해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고 계시다면, 다시 나의 존재를 인정하며 오늘 이 시간 가운데 다시 나의 존재를 주님 앞에서 인정하며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다시라는 말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다시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신 하나님, 그대로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를 끝내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나를 무너뜨려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다시 은혜를 주시고, 다시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네 힘으로 사는 것 아니야, 중이라 네 힘으로 사는 것 아니야, 네 힘으로 버티는 것 아니야, 나를 의지하면 되는 거야, 나와 함께 걸어가면 되는 거야, 나에게 맡겨 라고 말씀하시는 그 힘으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저는 이런 존재입니다. 여전히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여전히 나를 붙들고 나의 생각대로, 나의 스케줄대로 하나님을 끌어당길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다시 죽어지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나는 죽노라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다시 나의 삶이 주님 앞에 죽어지는 인생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래야 나의 고집대로가 아니라, 나의 생각대로가 아니라 매일 주님 앞에 할례를 행하며 매일 주님 앞에 내가 죽어지는 존재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함으로 매일매일 주님 앞에 이기며 살아내시는 모든 성도들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작은 것 하나부터 실천합시다. 에이, 나 에너지가 없으니까, 이 정도밖에 안 되니까, 내 상황은 지금 이러니까 그렇게 멈춰 있지 마시고요. 작은 것 하나부터, 기도할 시간이 없으시면 걸어가시다가도 하나님 부르십시오. 주님 좀 도와주십시오. 주님 저에게 좀 은혜를 주십시오. 그냥 찰싹거리는 은혜 말고 압도하시는 하나님 은혜가 나에게 좀 필요합니다. 내 생각 좀 꺾어주시고, 내 고집 좀 박살내주시고, 내 계획과 내 고집대로 살아가려고 내 본성마저 하나님 좀 막아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그런 존재임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나의 삶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한마디씩이라도 기도하시면서 한 구절이라도 일어나서 스마트폰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한 구절이라도 매일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시면서 그렇게 말씀으로 기도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겨내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어떠한 분인지 먼저 고백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걸어가자, 내가 주는 힘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초청하시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좀 더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어떠함, 여러분의 상황이 어떠함, 그것에 우리 함몰될 때가 너무 많아요. 나는 지금 지쳐 있으니까, 나는 지금 감정이 무너져 있으니까, 나는 지금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까 자꾸 나에 집중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 그것에 집중하면서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우리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주님의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면요, 상한 자들 고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상한 자를 고치시는 상처가 있으십니까?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항을 위하여 비준비하신. 그러니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집중하면서 찬양하기 소망합니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인자는 영원하도다. 우리처럼 지치고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한 자들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시는 주님.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우리 이름을 불러주시는 주님.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다시 고백합니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그가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주님.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준비하시니. 고백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마지막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예루살렘아는 여호와 주님을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이렇게 고백하며 찬양할까요? 나는 일어섭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두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일어서길 원합니다.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아픔이 아프게 주지 않겠습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우리 목소리 한번 더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주님, 나는 일어섭니다. 주님, 나는 일어섭니다. 더 이상 내 삶에 여러분 아픔을 아프게 두지 않길 원합니다. 상처를 싸매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다시 일어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나는 예배합니다. 내게 약속하신 그 자리로 다시 한번 나아가니 아멘 아멘. 주님,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다시 한번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나의 어떠한 상황과 나의 어떠한 아픔과 나의 어떠한 감정과 나의 지금 어떤 문제가 아니라 내 앞에 놓여지는 어떤 상황이 아니라 우리 주님 한 분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집중하며 우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너져 있으십니까? 우리 주님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를 자책하며 더 이상 힘없이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이기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상처와 아픔 가운데 문제를 끌어안고 주저앉아 있으십니까? 상한 자를 고치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 내 상황과 나의 힘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나의 계산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어 다시 일어나는 은혜를 내 마음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 나의 문제에 함몰되어 주저앉아 있는 나의 모습 가운데 다시금 눈을 들어 주님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님, 나는 일어설 수 없지만, 나는 주저앉아 있지만 주께서 그 약속의 말씀 따라 나를 일으키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다시 한번 내 마음 가운데 은혜로 채워주시옵시고 주님만 바라보는 믿음을 허락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땀에 의해서, 나의 모습에 의해서, 나의 능력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저앉아 있지는 않습니까? 눌려 있지는 않습니까? 무너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아니하고, 나는 일어설 힘도 없고, 나는 에너지도 없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무너져 있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상해있고, 나는 남들보다 이것도 못하고, 우리 가족은 이것도 가진 것이 없고,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는 비교와 자책과 죄책감으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 있음을 고백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능력의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나갑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한번 집중하며 나가는 키 하시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의
없다함이 아니라 나를 일으키시고 나의 마음 가운데 자책감이 무너져 있는 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으키시고 상처를 삼으시고 아버지 안에 무너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일으키실 그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힘으로 살아왔습니다. 나의 계산대로 살아왔습니다.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왔습니다. 관계를 나의 힘으로 회복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주님 아버지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다시 한번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다시 주님 앞에 죽기를 원하시니 하나님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나의 어떠한 모습이 아니라 나를 다시 한번 일으키실 주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주 안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그런 힘과 능력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 주님 앞에 죽길 원합니다. 매일 주님 앞에 죽길 원합니다. 끊임없이 나의 자아가 살아서 나의 생각대로 나의 교만한 모습대로 나의 계획대로 살아가고 하는 우리 모습이 너무 많이 있음을 주님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아버지 나의 힘으로 되지 않음을 나의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주께서 주신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순간 한번 마음 가운데 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이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내 힘으로 하나님 우리가 주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습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서 주님 다시 일어나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자리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십니다. 할례가 어떤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 안에 죽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주님 안에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고백했듯이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우리의 자아가 꼿꼿하게 살아있으면 그 은혜가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요, 여전히 나의 고집대로만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앞설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이 많고, 그래서 자꾸만 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그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그리스도 안에 다시 죽기를 원합니다. 내 자아가 무너지기를 원하고, 내 계산이 깨어지기를 원하고, 내 생각이 무너뜨려지기를 원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로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입니다. 인정하며 고백하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순종함으로 그 말씀 따라 끝까지 약속의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종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 명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죽기를 원한다라고 나의 자아를 주 앞에 내어놓으며 다시 한번 합심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무너들지 않습니다. 내가 죽지 않냐고 자꾸만 배우자 탓을 하며, 자꾸만 남 탓을 하며, 하나님 자꾸만 너가 그래서 그랬다라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비판하며 평가하며 판단했던 나에게로 많이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하나님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니, 하나님 저는 너무 급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 여전히 나의 교만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종인데, 하나님 유연함을 배우게 하시고 여유로움을 배우게 하시고, 하나님 한정으로 종을 품을 수 있는 그 마음과 성품을 배우게 하시고 시켜가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매일매일 주의 십자가 앞에 서는 종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문 자되기를 원합니다. 매일매일 주문 자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한 분만을 가지고 아내를, 아버지 하나님 배우자를, 자녀들을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모습 가운데 더 이상 내 삶이 아프게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것같이 우리의 자아가 꺾이기를 원합니다. 내 욕심이 잠자기를 원하고, 내 욕심이 무너지기를 원하고요, 박살나기를 원하고요, 내 생각이 만들어지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세상의 흐름 따라 생각하며 살아가는 나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나의 모습 가운데 주님께만 집중하며 주의 말씀 앞에 집중하며 하나님 오롯이 주님 주시는 힘과 그 능력까지만 살아가는 우리 한번 한번 받으시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정에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끝까지 인내하며 끝까지 기다리며 끝까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포기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내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끝까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승리 가운데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 살아가시고 하나님 마음을 보여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가 되어주셔서 얼마나 자기 아들 아끼지 않고 내려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 가지고 주님의 약속과 감사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고 다시 한번 그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모든 길을 모든 주님께 맡기며 신뢰함으로 걸어나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연약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기도대로 넣으며 날마다 주님의 믿음이 더욱더 깊어지고 날마다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지며 날마다 주님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요. 말씀 따라 다 이해하고 알겠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버거워서, 우리가 지쳐 있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무너져 있어서 하나님 그렇게 살아내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래도 넘어져 있는 것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주님, 다시 일어설 힘을 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주께서 끊임없이 은혜를 주시면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데, 안아주시는데 여전히 나의 합리화와 내 안의 일상의 분주함과 또 내어놓지 못하는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해내야만 하는 그 일들과 가정일과 아이를 양육하는 그 일들 가운데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주님 인정하고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할 일을 행하라 하시니 네 힘으로 사는 것 아니야, 내가 너에게 주는 은혜로 살아가는 거야 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 주님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이것이 그냥 오늘 잠깐 반짝이는 그런 은혜 말고 내 삶을 지탱하는 동력이 되게 하시고 일어설 용기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매일 주님 앞에 죽길 원합니다. 여전히 내가 살아있습니다. 여전히 교만합니다. 여전히 내 생각만 옳습니다. 그래야 남을 판단합니다. 비판합니다. 뒷담화합니다. 말만 많습니다.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말씀 보지 않고 내 기준과 내 생각 판단대로 내 스케줄대로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이 박살나게 도와주시고 깨뜨려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주와 함께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나에게 집중하는 인생이 아니라 나의 아픔과 상처와 나의 힘듦과 나의 지쳐 있음에만 집중하여 함몰되어 넘어져 있는 인생이 아니라 능력의 하나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집중하며 다시 일어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저녁 그렇게 은혜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